배고플 때 밥 먹으면 힘나요, 안 나요? 여러분 배가 막 고파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뭐 물건 하나 들 힘도 없을 때 밥 먹으면 먼저 기분부터 좋아지죠. 배고프면 기분부터 나빠요. 근데 밥 먹고 배부르면 기분도 좋아지고 몸에 기력이 나죠. 우리 영도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힘이 없어. 여러분 좀 많이 세상에 지치고 좀 힘들고 이러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먹으면 그렇지. 그래도 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여러분 일하다 피곤하면 이럴 수 있어요. 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남들은 이제 좀 나이 들면 쉰다고도 하던데 뭐 어떻게 또 일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사는 거야. 그래 일터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보자. 하나님 자녀로 살아보자. 막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됐대. 그런데 여러분 의롭게 됐는데 똑같아 사는 모습은 제대로 의롭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된 척하는 거예요. 된 척하는 거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원리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성화의 길을 가게 되고 변화된대. 그럼 변화된 열매가 뭐냐가 오늘 이게 이신득의 신앙윤리. 변화된 열매의 사람들은 이 길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셔야 시험에 들지 않아. 시험에 들지 않는다니까요. 상황을 여러분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야. 그런데 왜 내가 상처를 받아야 돼? 왜 내가 시험을 받아야 돼? 왜 내가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되냐고요? 전 하나님 길 갈 거예요. 여러분 남이 뭐라 그런 사람 저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욕을 좀 먹어서 뭐 많이 먹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간혹 욕을 좀 먹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하자. 대통령도 욕하잖아요. 임금님기도 당나귀기래. 아니 뭐 목사 정도가 그 정도 말 듣는 게 뭐가 대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대수냐고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누구 잡아야 돼?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길은 한 번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믿음 세워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거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후회함이 없어.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해. 또 여러분 또 거기서 다시. 그럼 잘하질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니까. 신앙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재산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어갈수록 시험도 더 강하게 와요. 여러분 성경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시험이 없나요? 베드로 시험이 없어요? 다윗은 시험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멋있게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좀 멋있어야 돼요. 좀 베레아 사람들 그들은 신사적인 사람이다. 믿음도 제 죄송한 표현인데 믿음도 시장 아줌마 같은 표현, 시장 아줌마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막 흥정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있고 믿음도 진짜 여러분 신사적이고 숙녀적인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걸 성숙한 신앙이라 그래요. 진짜 성숙한 신앙. 여러분 우리 믿음이 돛돼지 시장 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정돈되고 열매 맺는 믿음. 성장하면 성장한 자의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시고 제대로 길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에는 이신득이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사람이다.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다. 사회생활은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 뭐 말로는 청산유수야.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신앙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율법적이고 다 그래. 근데 자기 몸 하나 여러분 하나 안 되라 그래.
바리새인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굳은 일은 안 해. 낫나는 일만 하려고 그래. 굳은 일 하나 하는 거 있으면 몸 하나 여러분 자기 몸 하나 하면 여러분 희생할 줄 몰라.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보여. 언어나 행동에서. 그럼 제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무를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성경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믿음으로 이렇게 됐으면 너희의 몸이 산제물로 드려져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제 죄송한 표현인데요. 진짜 이제 제가 기관 사역할 때 너가 목사면 나도 목사하겠다. 그런 분 봤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봐도 욕먹게 해, 그분이. 내가 목사면 나도 하겠다. 너가 설교하면 나도 하겠다. 여러분, 이게 창피한 거예요. 목사가 그딴 소리 듣는 건 창피한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면 혼자 있을 때 하세요. 그냥 문 걸어놓고 뭐 하시든지 혼자 있을 때 하시고, 자녀들 앞에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뭔가 믿는 사람들 모습 보이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있으면 뭔가 좀 믿는 사람 모습 보이고, 시장을 가더라도 1,000원 깎으려고 여러분 큰 소리 높여서 싸우지 말고 1,000원 헌금한다고 생각해요. 선교한다고. 아유 추운데 고생하시네요. 아유 깎지 마세요. 1,000원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교회 가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 몸이 산 제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되면 하나님께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누굴 위해서 산 제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항상 그래.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도 그 우리를 위해서 하셔. 하나님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의미가 너희 몸이 산제물 되라 하려고 노력. 여러분이나 저나 완벽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전혀 없어. 여러분이나 저나 완벽하지 않아. 그러나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여러분, 근데 한 말씀 드렸죠. 사람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뭐 영, 혼, 그다음 뭐 육. 그럼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우리의 지성, 의지,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감정을 다스리는 거죠. 지정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지정의를 다스리면 뭐가 다스려져? 이제 몸까지 다스려지는 거야. 이걸 여러분 성화라 그래.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성화잖아.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만 좋아. 아직도 말도 거칠어, 의지도 없어, 감정도 여러분 들쑥날쑥이야. 그럼 아직도 영화된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아직 이제 구원만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 믿음에 뭘 가지래요? 덕을 가지래죠. 덕에 뭐 지식도 갖고, 지식에 뭐 인내도 하고, 뭐 경건도 하고, 그래서 형제 우애까지 좀 사랑하는 믿음의 완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의미가 세상을 본받으래요, 말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에도 보면 자꾸 세상 것 끓이는 거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닮아가는 거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분별하셔야 돼.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자꾸 노력하면 보여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문들이 열려. 참 희한한 거야. 참 희한한 거야. 정말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들이 있어. 왜?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잖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시.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말씀은 지식이래요, 생명이래요? 살았고 뭐가 있대요?
힘이 있대, 운동력이 있대, 역사한다잖아.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너희의 지식에 뭘 합하지 않았다? 믿음을 합하지 않았대. 그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내 신념 말고 진짜 주신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버무려지면 어떻게 된다?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니까요. 변하니까 하나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답도 있는 거고 거기에 축복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시시해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산재물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영화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한번 쫓아가 보면 절대로 믿음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래요. 첫째 뭐?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이 산재물 되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노선이 정확하잖아. 이 표대가 있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두 가지다. 내 몸이 산재물 돼야겠다. 그리고 세상 닮지 말자.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목사가 세상 닮으면요 정말 추해지더라고. 목사가 세상 닮으면 뭐부터 욕심내요? 돈 욕심내. 돈 욕심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 돈으로 가려. 이제 돈 욕심이 추해지. 그럼 여러분 그 목사로 보겠어요? 여러분 눈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돈 있는 성도한테는 잘해. 돈 없는 성도들한테 오늘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이 뭐로 보이겠어요? 이상하게 보이잖아. 그럼 이게 정상적인 목사냐고. 좀 취해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좀 산재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또 참기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좀 굳은 것도 내가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분명히 와. 너 그래도 저 사람 용서해라. 못해요 하나님. 감정 싸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 하나님 가리킨다니까. 그 하나님 몰라서 그러시겠냐고. 그때 여러분 그건 누가 주시는 마음이야?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는데 저 화장실 청소를 막 하고 싶어. 근데 예수의 피로.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안 한다니까. 분명히 여러분 나중에들 하나님 앞에 가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거 있어. 분명히 갈 때 내 눈에 저기에 휴지가 있어. 근데 저걸 딱 보고 나는 다 감추고 교회 막 휴지도 떨어져 있고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아니 내가 봤으면 내가 주스면 되잖아. 예? 여러분 집에 여러분 아이들이 코 풀고 여러분 휴지를 거실에다 놨어. 난리 날까 안 날까?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냐고 난리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집이잖아. 하나님 집이잖아요. 쟤 진짜 행복하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집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이게 10년 만이에요. 10년 이게 처음 이게 준공할 때부터 있던 건데 하나님 전에 진짜 이것도 또 뭐 제가 목사라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 진짜로 우리 집 안방에다 해놓은 것보다 훨씬 기분 좋다니까. 저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 있는 시간이 많아서 진짜 행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께 진짜 마음이잖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산 예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 세상 닮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목사도 세상 닮으면 돈 욕심 내고 자리 욕심 내고 또 뭐 있죠? 음란해져. 그래서 세계 항상 목사들 여러분 신학교에서 귀에 딱지게 않게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대개 목사님들 넘어지면 몇 가지에서 넘어져? 이 세 가지에서 넘어져. 이 세 가지에서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야. 경계를 안 해서 넘어지는 거지. 성도도 똑같다니까. 몰라서 넘어지는 거 아니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제 또 은혜 나눌게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이신득이자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교회의 의무는 크게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그리고 둘째, 각자의 은사대로 해라. 셋째,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과 존중으로 해라.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아?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다 로마서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다 나와 있는 내용이야.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자기의 분수를 지키자. 그리고 각각의 은사대로 하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자.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 진짜 이런 교회 다니고 싶죠?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분수대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무슨 생각을 넣어줬다? 예수님? 지금 가룟유다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팔 생각을 했어. 그거 여러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 아니야.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교회 욕을 해.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이 아니야. 그럼 보세요. 아무개 여러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솔직히 좀 속 터지게 했어. 그럼 하나님 가서 하나님 진짜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 기뻐하실까? 아니면 집에 가가지고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하고 자식 데려놓고 남편 데려놓고 이 사람 데려놓고 그냥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 이거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 꾸며대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데 내가 모르면서 마땅히 품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품고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모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좀 해라. 그런데 여기서 주석 연구가들은 3절 말씀의 핵심을 자기의 분수를 지켜라라고 해석을 해. 자기의 분수를 지켜라. 그럼 분수라는 게 뭘까? 내 신분과 처지에 알맞는 한도. 집사면 집사에 맞는 게 있잖아요. 성도면 성도에 맞는 게 있죠. 권사면 권사에 맞는 게 있죠. 여러분 장로면 장로에 맞는 게 있고, 장로님이 육두문자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목사가 집에 가서 성도 욕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럼 성도는 목사 욕해도 되죠? 이게 분수에 맞게 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시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성경이 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분과 처지에 맞게. 가령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성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뭐 절대 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집 팔고 땅 팔고 뭐 어떻게 하고 교회부터 져야 됩니다 하고 막 다녀. 그럼 여기 정상이에요 그게? 교회 일은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해. 교회 관리도 제대로 안 해. 성전 짓겠다고 막 다녀. 그 분수에 맞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분수에 안 맞는 거잖아요. 분수에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주실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내 자리를 지켜야 내 분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찬양단도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봉사하는 게 찬양단, 전도팀, 주방팀, 뭐 청소팀, 새가족팀이 있어. 이렇게 이제 다 팀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구예요? 저는 절 놓고 치는 게 제일 좋아.
아무개 권사님, 뭐 아무개 집사님 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내가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아니 저 담임 목사잖아요. 찬양단 좀 간섭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 안 돼요? 전도팀 좀 간섭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주방팀 가가지고 아유 오늘은 반찬이 왜 그러고 오늘은 뭐가 이렇게 왜 이렇게 짜요 싱거워요? 밥이 왜 밥맛이 이래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겠죠. 새가족팀 가면, 청소팀 가면 청소를 뭘로 한 거예요? 이거 하면 막 이러면서 온 데 가가지고 다 쑤시고 다녀. 여러분 어떻게 될까? 제가 그런 목사님 봤거든요. 결국 배가 어디로 갈까요? 배가 다 산으로 가. 본인이 찬양도 본인이 해야 되고, 전도도 본인이 해야 되고, 밥도 본인이 해야 되고, 청소도 본인이 해야 돼. 누가 나만 하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나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지랖을 부리다 보면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제가 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뭐다? 꼴값한다.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제가 분수에 넘는 짓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 꼴값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분수에 맞아야 돼. 여러분 팀장에 세웠으면 존중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집사님 세웠으면 존중해 드려야지. 권사님도 세우시고 장로님 세웠으면 가까이 분야에 세웠으면 그분들을 존중해 드리고 기다려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남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나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시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면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것도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내가 하겠다고 설레발치고 다니면 진짜 제가 그런 교회 산으로 가는 교회들 많이 봤어요. 산으로 가는 교회들 많이 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히 여러분께 말하는 건데요. 전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 신분과 처지에 좀 맞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요. 제 분수에 맞게. 저도 왜 안 해봤겠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분수에 맞게 하려고 좀 노력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먼저 누구를 알아?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10년 차인데도 그래도 큰일이 없었어. 왜 그랬을까? 그래도 목사가 자기 꼬라지를 조금 아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 전 이게 감사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성도들도 서로 존중하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연세 있는 분도 젊은 사람 소중히 여기고 젊은 사람들도 연세 있는 분들 소중히 여기고 목사도 성도 소중히 여기고 성도도 목회자 소중히 여기면 그 교회는 평안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맞아야 된다? 서로 분수가 맞아야 돼. 자기의 입장과 처지를 좀 지켜야 교회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분수를 지킬 때 어떻게 된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좀 세워주세요. 남편도 아내도 남편도 좀 부족해도 그냥 둘이 있을 때는 그랬더라도 자식 보는 앞에서 절대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해주면 가정도 여러분 서로가 좀 건강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평화로운 거 아니에요. 서로를 좀 인정해 줄 때 가정도 평안해져.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서로의 분수와 처지를 좀 맞게 행동할 때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자. 여러분 우리 그 정도는 분별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내가 생각할 성도들 함부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할 생각의 이상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이상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거 어느 정도만 생각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내 혼자 있어도 여러분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혼자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잖아. 거기 듣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분수와 처지를 좀 지킬 때 여러분 교회도 어떻게 된다? 좀 평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이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정말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저는 이왕이면 저는 큰 교회는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숫자도 바라진 않아. 근데 좀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직도 여러분 진행 중이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계시면 된다고 믿어. 이거 인간이 여러분 와서 지적질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뭐 한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 성령이 목회하시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교회는 이제 첫 번째는 어떤 거다? 여러분 서로 분수에 맞게 행동하자. 그 교회 두 번째 주시는 건요. 각자의 은사대로 하자. 하나님의 일은 욕심과 시기로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욕심과 시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각각 다르냐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참 아름답지 않아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히 해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야, 이게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사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일 없고요. 중요하고 하찮은 일 없어요. 교회 일에는 계급이 없고요. 하나님 일에는 귀천이 없어. 교회는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귀천이 있지 않아요. 교회 일은 오직 하나님 일만 존재하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귀한 일이든 천한 일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사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한 몸에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 하나 또 귀해지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이가 들면요 머리카락 하나도 귀해지는 거예요. 한 가락도.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요 지극히 작은 것도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 나면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그런데 손가락 6개 하면 좀 마음이 아프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각각의 지체대로 있게 하셨대. 하나님이 여러분 낳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애를 가지고 났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똑같지만 세상을 날아갈 때 좀 피곤할 수 있잖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 낳았는데 손가락이 하나 없어. 여러분 눈이 여러분 그 뭐 어떤 애는요 제 표현이 진짜 항문이 없어. 그 어떻게 그런 애 있어요 애기가. 그 독이 올라가지고 죽어요. 수술해줘야 돼요. 그런 애들이 의외로 많아.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여러분 학문이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필요한 거잖아. 여러분 하면 보면 여러분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 하찮은 게 어디 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이 왜 하찮은 게 없냐면 너희는 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 할 수도 있고 좀 여러분 좀 괜찮은 일 할 수 있고 귀천이 있을 수 있고 큰일 작은 일이라고 인간의 여러분 이 생각으로 나눌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 일이라는 거야. 먹는 입만 중요해요? 아니 학문도 중요한 거 아니야. 손만 중요해요? 여러분 손이 일하려면 다리로 가야 되잖아요. 코만 중요해요? 눈만 중요해? 입만 중요해?
다 중요한 거야. 왜 한 몸이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능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지체가 다르고 역할이 달라도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래.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좀 약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약한 분들. 또 여러분 좀 그래도 좀 아직도 좀 변화되지 못해서 좀 거칠은 분들 존재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교회 보내셨으면 그리스도의 몸이야. 기다려주는 거야. 그냥 계속 생명이 흐르다 보면 변하더라고. 둘 중에 하나야.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 뛰어나가든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못 견뎌. 계속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고 성령이 못 견디니까 뛰쳐나가는 거야. 여기만 교회냐고. 괜찮아. 괜찮다니까 저는.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건강한 몸이 되면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다 잘난 사람만 모이지 않아요. 다 한 기능만 가지고 모이지 않아요. 교회는 다 각시각색이야.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왜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 저 이정훈 전사님 중보기도 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개척 때 저 한 권사님 정말 귀했어요. 새벽 기도도 몇 분 안 나오셨는데 맨 뒷자리에 딴 교회에서 오신 한 분이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누가 아프답니다. 누가 아프답니다. 병원 갑니다. 하나님 기도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다 형통하냐? 아들이 아파. 서울대를 갔는데 조울증이 걸렸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 서울대를 갔어요. 또 공부만 너무 하다 보니까 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여러분 한 앞에 중보하시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소망 갖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귀하더라고. 정말 귀하더라고. 우리가 서로를 지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좀 넉넉한 사람도 있고 자유로운 사람도 있어. 자유로운 사람은 조금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감당해주고 이건 이런 역할 아니에요. 서로 여러분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하는 게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각각의 은사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로 욕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들이 있어요. 내가 주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이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몇 번 박수 쳐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베델교회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 몸을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애쓴 거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사람이 아는 여러분이 아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보세요.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한번 얘기했죠. 뭐 강대상에 뭘 하나 올리신대. 고추를 하나 올리신다고. 한번 올리셨어.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는 몰라요. 누가 하셨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 올린다고 하셔. 그때 저보고 그런 말했어요. 목사님만 모르시는 거예요. 나만 순진한 거지. 여러분 사람들이 몇 번 박수 쳐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 가서 짠 알아주는 게 좋겠어요? 세상에서 박수 치는 건 5분이요? 10분이요? 다 잊어버려. 하나님의 날은 영원하자 지혜롭게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다. 행복한 일입니다.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시라. 성령의 뜻을 따르라. 그 여러분 인생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눈, 코, 입 다 모양과 기능은 달라. 다 눈만 있고 다 코만 있고 다
다 입만 있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만약 팔이 4개가 발만 4개야. 이건 여러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각각의 사람의 역할이 다르고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청소를 해도 부끄러우지 않을 수 있는 교회.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와도 여러분 그것을 좀 자랑스럽고, 왜 하나님 일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성도들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좀 지저분한, 아유 그걸 왜 해? 다른 사람하고 하라 그래. 아유 누구 있잖아, 누구 보고 하라 그래. 그거 뭐 직접 하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뭐라 그럴까? 그거 안 좋잖아요. 지저분한 일이고 천한 뭐 여러분 이런 수고스러운 일이라도 가서 정말 격려해주고, 야 참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세요. 참 중요한 일을 하세요. 진심으로 섬겨드린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건강한 교회 아니겠냐.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정말 어떠한 큰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역할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교회, 건강한 교회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뭐죠? 성도가 찬양을 해. 여기서 어떤 분이 그래서 찬양을 했대요. 막 찬양을 했대. 그 남자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단 없었잖아. 찬양을 막 했어.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찬양단이 한 사람 섰는데 행복해요 안 돼요? 아니 왜 거기서 안 보이게 그 자막 안 보이게 거기 서 있어. 좀 이리로 좀 나오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분 여기 서 있고 싶겠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세워줘야지. 내가 조금 옆으로 가면 되잖아. 여기 안 보이면 여기 보면 되잖아. 여기 안 보이면 여기 보시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영 안 되면 찬송가 하나 사셔. 그래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세우는 역할이 되잖아. 여러분 이게 좀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 나는 서로 좀 세워주자고. 서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역할대로 하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교회의 일은 절대로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이 교회 율법은 말씀은 2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이래. 강령이래. 이게 매달려 있대. 성경은 여기에 매달려 있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만약에 하나님 사랑 없고 이웃 사랑 없으면 성경은 떨어진다는 거야. 원어로는 이게 이제 강령이라는 게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의무잖아요. 분수 지켜라, 은사 따라 하라, 그리고 뭐해라? 사랑과 존경으로 해라.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은 사랑과 존중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의 목적이 딱 2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 하나님 사랑, 하나님 위해서. 둘째, 여러분 성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 성도들에게 불편해.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절대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라면 서로 공감이 되더라고.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면 온 성도가 공감이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왜? 서로 다 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피해가 가. 여러분 성도에게 여러분 해가 가는 불편하게 지는 일이야.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성도를 힘들게 하는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 기쁘시게. 둘째, 성도들 기쁘게. 여러분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몸이 조금 피곤해도, 만약에 내 몸이 조금 피곤해도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한다면 그게 여러분 다 이어지잖아. 하나님께 산재물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성경에 너희가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어디에다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 해라.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 산재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교회 일은 사랑과 존중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조금 피곤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원하신다면 조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목회에는 저는 이 두 가지 외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외에 이 두 가지 외에 뭐가 필요해요? 교회 뭐 교회 이름을 내야 돼요. 뭐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 위한 일이라며 성도들 기쁘게 하고 좀 성도들 믿음 성장에 도움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교회에서 하나님 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절대로 제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을 여러분 크고 작던 함부로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누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복이래요, 화래요? 복이래요, 화래요? 왜 그걸 굳이 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분들을 여러분 좀 귀히 여기면 그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의 상을 내가 받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선지자이라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이라면 의인의 상을 받는 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야. 왜 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 하나님 위해서 하는 분들을 왜 갉아내리고 어렵게 해서 안 받아도 될 화를 받냐는 얘기야. 이왕이면 여러분 그것을 좀 덕을 있게 하고 힘주고 여러분 응원해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영혼이 복되고 여러분 가정이 복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분들을 좀 힘을 줄 수 있는 사랑하고 좀 존중해주고 힘주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에 대한 의무 이신득이 난 믿음으로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면 여러분 그 의무가 있대. 그래서 이게 이신득이자의 신앙인류예요. 이게 12장부터 나와.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또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몰라서 죄도 짓는 거고요. 몰라서 복을 못 사는 복 사는 게 어려운 일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 화나는 일이 있어. 그 화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머리 싸매고 있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참아요. 전 하나님 자식이 하나님 거잖아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요. 내가 권사인데요.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요.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죠. 이게 분수에 맞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은사를 주셨어. 여러분 찬양을 못하는 내가 굳이 가서 찬양 인도까지 하겠다고 그러고 세워가지고 보이고 막 하고 뭐 그냥 5만 군데 가가지고 다 나서고 가가지고 여러분 뭐 죄송해요 임수기 권사님 주방 가가지고 육수 가는 내가 봐야겠다고 가가지고 손가락 안 좋잖아요 여러분. 5만 가지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지겠어요. 각각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 칭찬해 줘야지. 지체잖아. 어느 곳에 있든지 힘주고 칭찬해 주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분을 위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잖아.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영혼에 유익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면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 몸이 산재물 되기 원하시고 세상 닮아가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구별돼야지. 구원이라는 건 구별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의미는 분수에 맞게 처지에 맞게 하자. 그냥 내가 분수에 맞고 처지에 맞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은사대로 하자. 내가 맡겨주신 일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일하다 보면 답답할 때 있어요. 저거 저렇게 하셔야 되나? 그럴 때 있어. 그럴 때 뭐 해야 돼? 여러분 뭐 혼자 가슴 치고 있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에게 더 은혜 주세요. 은사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해드리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성장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럼 각각 은사대로 하고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자. 절대 하나님의 일은 경쟁하는 거 아니다. 계급 있는 거 아니다. 여러분 뭐 시기나 질투로 하는 것 아니다. 이거 꼭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된다면 교회가 어떨까? 여러분이 볼 때 기가 막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자기의 분수, 여러분 다 자기의 분수는 알아. 그리고 은사대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린아이라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 생활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그런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할 복이 될까 화가 될까? 그럼 여러분이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잘 경청하실까 소홀히 하실까? 경청하셔.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하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교회는 절대로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물로 생활을 하셨다면 그 여러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야. 하나님 우리는 세우는 자 되게 해주세요. 세우는 자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좀 세우는 허무는 자 되지 말고 세우는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